우리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땡땡땡땡땡 이러면서 우리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풍성히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나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누가 나를 더 잘 알겠어요?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성찰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확신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확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확정성이 있는 믿음은 삶에 뭐를 초래한다? 변화를 초래하고 영향력을 초래하고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변화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가 또 어떻게 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건강한 인간관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믿음을 가지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이 바뀌길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찬찬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맹인을 만났다 그럽니다. 근데 언제부터 맹인이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망성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제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절망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졌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많이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로 그런 질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면서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식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달리 그 사람에 대한 그 관점을 달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언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는데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언제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언제다?
낮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채널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낮이기 때문에 나는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말하죠.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참 귀한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그 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우리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려면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해야 돼요. 성내는 자는 누구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섣불리 경솔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그 하나님의 뜻이 뭐 되지 않아요? 열매되지 못해요. 그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너무 심취되고 도취되어서 섭불리 하나님의 때에 하지 않고 내 때에 막 앞서서 하다가 그 일을 그르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여러분에게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했다면 이제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더럽죠? 더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침이라는 거,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침이라는 것은 그 약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신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더러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 신념과 그 생각 속에서는 침을 바르면 그 병이 날 거다. 특별히 눈병이 걸린 자에게는 침을 바르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민간 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침을 진흙에 이어서 눈에 발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다는 것이죠. 근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엇이라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자,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창조함 받고 이 땅에 보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그럼 옆 사람은 누구예요? 옆 사람은 그러면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에요? 아니죠. 옆 사람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봤어요? 저 사람이 죄가 있거나 저 부모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됐다라고 생각했지,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더 구체적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그 생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은 맹인은 어땠을까요? 아주 인생의 큰 뭔가 터닝 포인트였을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 내 죄 때문에 또는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날 때부터 맹인데 나는 정말 값어치 없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맨날 한탄하고 원망하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너는 그냥 맹인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맹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의 인생의 대반전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얘야, 너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거야. 라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까지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 맹인을 볼 때 저 맹인은 아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는 그것까지 믿어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맹인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뭐 하실 수 있다?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그 믿음까지 너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 친구들, 주변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하찮은 사람, 저 사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보내신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믿음이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믿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만 하나님의 방식까지는 제가 못 믿겠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할 거예요. 라는 어떤 불순종의 그
표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보세요. 또 아내들을 보세요. 또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답을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 땅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소망함들이 있어요? 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 나는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 라는 그 기대와 소망함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시동건설님 연세로 따지면 아주 노년의 때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은퇴하고 그냥 쉬엄쉬엄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동건설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늦은 막히 하늘 땅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겸이 지금 자고 있어요. 자든지 예겸이가 장난을 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우리는 우리 예겸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예겸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겸이를 존귀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기대와 소망함으로 보겠어요? 기대와 소망함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런 공동체가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맨날 분란이 있고 왜 화평이 깨지는지 알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고 맨날 지적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을 향한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세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봐요.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시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인간은 죄가 많고 죄가 없는 이런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든 연약하든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관점으로 인간 한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확장성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우리 안에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기대와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눈을 떴어요.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뭐다?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맹인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쏘가서 살았던 거예요. 나는 죄 많은 인간, 죄로 인해서 벌받은 인간, 그렇게 쏘가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내 인생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벌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주눅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구걸하는 사람, 나를 거지, 나를 맹인 이렇게 취급했지?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그 거리 맞아? 그 사람이 그 거지 맞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숨었어요. 당당히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당당히 그 사람이 이건 뭐냐면 자존감을 회복한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한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여러분이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거린 취급하고 거짓 취급하고 죄 많은 인간 취급하고 맹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나는 이젠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의미 있는 존재야. 그렇게 너희들이 오모하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야 라고 자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겉모습이, 여러분의 주변이 넉넉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는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그런 인생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렴 하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인생이 비로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한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말하는 게 당시 상황에서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9장 22절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9장 22절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부르소서 그가 장성하였나이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2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얘기 꺼내는 것이 허용되는 시대였어요? 그렇지 않은 시대였어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기 쉬운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맹인은 그의 인생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눈을 떴고 내 인생이 참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했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상담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저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 한층 더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더 깊이는 내 안에 누구를 회복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복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만 닮기로 작정하는 자가 참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제가 들어보면 자존감 이렇게 회복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존감 회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존심을 더 내세우세요, 이런 차원으로 엉뚱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의 모습, 나의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존감을 회복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에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나는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맹인이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 준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향한 그 가능성의 불씨를 여전히 꺼트리지 않고 그 가능성의 불씨가 귀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를 오늘도 인내함으로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제 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맹인과 같이 완전히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